아버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십자가의 길을 갑시다. 시작. 십자가의 길을 가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지주일이면서 고난주일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한꺼번에 기념하는 날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광경을 기념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재현했죠. 성지가지를 들고 축복해서 들고 성전까지 들어오는 것을 재현했고요. 그리고 복음서에 와서는 이제 예수님이 심판받고 순환당하시는 그 광경을 우리가 복음으로 읽었습니다. 또 우리 어머니들 찬양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과정을 우리가 쭉 지켜보았습니다. 오늘 복음을 이렇게 보면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환복음에 등장하는 첫 번째의 사람은 누구였죠? 예수님 빼고 첫 번째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첫 번째의 사람은 대사제들, 원로들, 율법학자들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대사제, 원로, 율법학자 이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들이었는데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하여 넘긴 자가 되었습니다. 왜 이때 당시 대사제들과 원로들, 이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고발해서 빌라도에게 넘겼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성경을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난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의 활동을 통하여 당신이 메시아임을 말씀을 통해서 또한 기적을 통해서 그 온갖 행보를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임이 증언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막 성장할 때 이 비판적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일날 수만 명이 모이지 않습니까? 한때는 그건 70만 명이 모인다고 그랬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중에 어느 날 예수님이 재림해서 그 예배를 드리러 싹 들어갔대요. 앞에서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예수님이 저벅저벅 이제 올라가시니까 조 목사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농담입니다. 뭐라고 그랬을까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그랬을까요? 비판적인 이야기인데 그때 당시 가상이에요. 진짜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조영기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예수님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나중에 오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지금이 좋은데 당시의 이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이 제사장들은요 지금이 좋은 거예요. 지금이 특별히 로마의 식민지하에서는요 로마는 그 전에 이 알렉산더 대왕에 의하여 형성된 헬라 제국화는 전혀 다른 견지에서 이스라엘을 대했거든요. 그러니까 헬라 제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유대 신앙을 못 지키도록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다 우상을 세워놓고 먹지 말라는 음식을 강제로 먹이게 하고 신앙을 핍박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헬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반기를 든 거예요. 마카베오 전쟁을 일으켜서 반기를 일으키니까 그 다음
정권을 잡은 이 로마는 좀 더 슬기롭게 대처했습니다. 요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은 종교를 핍박하니까 반기를 드네? 그러면 종교의 자유를 줄게. 너희 종교의 자유를 줄 테니까 우리한테 세금만 잘 내. 이게 로마의 이 통치 방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보장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와 그들의 권리가 보장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직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이것이 조금도 손해볼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따라서 그들은 당대의 로마의 지배하에 사는 것이 행복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이 행복한 사람들, 지금 나의 삶이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하지 아니한 사람들, 안 되지만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 율법학자와 대제사장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먹고 사는데, 내가 이 세상을 누리고 이 세상이 주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너무 행복한 거야. 조금도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누가 필요 없어요? 예수가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안타깝게도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한 나라의 교회가 부흥하는 시기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부흥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폭발적으로 교회가 부흥하는 지역은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아프리카 성공회는요, 이미 한 10년 전부터 무엇을 그만두었냐면 교인 수 세는 걸 포기했습니다.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사제가 모자르는 거예요. 사제가 모자라가지고 사제를 양성해서 교회를 관할하도록 파송하는 시간이 한 10년 걸리잖아요. 근데 교인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사제가 부족한 거예요. 폭발적으로 부흥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져 있고 소위 선진 국가 반열에 들어있는 교회들은 어떨까요? 그런 교회들은 교회가 점점 사그라집니다. 유럽의 수많은 그 어마어마한 성전들, 유럽 여행 가보신 분들 봤지 않습니까? 그냥 지금 돈으로 따지면 그 성전 하나 짓는데 몇백억 줘도 짓기 어려울 겁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지어놓은 그 성전들이 주일날 사람이 없어요. 텅텅 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전이 그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로 지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곳이 왜 지금은 텅텅 비어져 나갈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가 보기에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가진 것이 있고 여유가 있으니까 주말에 뭐 해요? 주말에 들로 산으로 레저 활동하며 자기의 이 여가 생활을 하는데 바쁜 것이죠.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한다?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잠깐 기다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빌라도에게 팔아버린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물적으로, 질적으로 삶이 풍요로워졌습니까?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물적으로 내 삶이 풍요로워져도요, 그곳에 예수가 없다면 거기엔 생명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사진빨이 제일 잘 받는 꽃이 있습니다.
생활일까요? 조화일까요? 사진빨은요, 조화가 훨씬 잘 받습니다. 그래서 웨딩 촬영할 때 모두 다 조화를 씁니다. 사진 때문에. 그런데 그 조화는 생명이 없는 거죠.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보기 좋아도, 아무리 사진빨이 잘 받아도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물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장식해 놓아도 거기에 예수 생명이 없다면 안타깝게도 거기에는 빌라도를 팔아먹는 제사장과 조금도 다름없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물질보다 무엇을 더 사모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중심에 둘 수 있는 삶을 더 사모하실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정치인입니다. 로마의 총독이었죠. 그 로마의 총독인 정치인이었던 이 빌라도는 전형적으로요, 이 빌라도가 재판관의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이 재판관은, 이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음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십자가형을 처하라고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빌라도는 옳고 그름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지위를 보장해주고 자기의 안위가 보장되어지면 그것이 최선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위주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발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잣대가 되어져 진정 옳고 그름에 의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편의, 나의 안락, 나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위주로 내가 살아간다면 빌라도와 조금도 다를 바 없습니다. 이 정치인이 철저히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 위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십니까? 빌라도처럼 예수님을 심판하지 않으려면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등장하는 건 군중들입니다. 군중들은 빌라도가 예수를 앞에 내놓고 어떻게 할까? 그러자 군중들이 소리쳐 이렇게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소리칩니다. 근데 이때 나와 있는 군중은요, 우리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겉옷을 펴서 깔았던 그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라고 환호했던 그 군중과 좀 다른 군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군중은 갈릴레아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늘 몇 명을 데리고 다녔어요? 보통 한 2만에서 한 4만 명을 몰고 다녔잖아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과월절을 지키기 위해 입성할 때 그들도 같이 과월절을 지키기 위해 입성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할 때 그 군중들은 다 사라졌던 것이죠. 빌라도의 심판대에 섰을 때는 그 앞에 모였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잘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학자들이 데리고 온 군중들이에요. 당대의 율법학자들이, 당대의 제사장들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동원된 사람들인 것이죠. 그 동원된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요,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의 신앙, 자기의 생각, 자기 기준, 이거 전혀 관계없이 돈만 되면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는 사람들. 이 군중과 같은 사람이에요.
돈만 되면 자기의 양심도, 돈만 되면 자기의 신앙도 다 팔아버릴 수 있는 사람들. 이게 군중과 조금도 다르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군중은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왜 그래? 그들의 가치관은 오직 돈에 있었기 때문에. 오직 돈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가 중심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네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은 병사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예수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로마인이었어요. 로마 군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가 구세주인지 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었죠. 관계없는 거예요. 제3자에 불과했던 사람이죠. 그들이 못을 박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를 선포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나를 고발한 저 제사장들을, 율법학자들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 안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조롱하는 저 군중들을 용서하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용서할까요? 자신의 손에 못을 박는 병사들을 향하여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여기에 모르고 짓는 죄는요, 용서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런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은요, 백인 대장이 등장합니다. 백인 대장은 사형 집행관이었습니다. 병사들에게 못을 박으라 얘기했고 십자가에 매달으라 얘기했고 그 광경을 다 지켜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인이었습니다. 로마 백인 대장, 군대 대장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요, 예수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마지막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큰 소리로 외치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셨을 때 이 백인 대장은 아주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었구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돌아가시는 그 예수를 보고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여기에 도전받지 않겠습니까? 이 고난주간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하느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에 여러분들도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명령에 우리도 한번 동참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을 지켜보는 모든 백인 대장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보시고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칭송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백인 대장처럼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하느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길 원합니다. 또한 그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